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고노 요운이 그리스도니 스가에로 히도와 가미니 요로코 바레 마다 히도비도니 모 믿음의 라레 루노 데스. 아멘. 로마 비토의 대감이 주 용노 주 핫세스베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의 사랑,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까?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성도 사랑의 메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눌러야지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지고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삶이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들, 보통 인간들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그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그 논리가 다른 논리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잘못된 거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먼저 보자 이거죠. 식물을 보면은, 식물은 절대 큰 나무 옆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다 빨아들이는 게 양분이고 뭐고. 그래서 큰 나무 주위에는 맨 땅이 많아요. 아주 큰 나무, 이렇게 느티나무랑 큰 나무, 굵은 나무 옆에 가보면은 그 밑에는 전부 맨 땅이에요. 풀밖에 없지 거기서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또 동물을 보자 이거죠. 동물을 이걸 보면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잡아먹는 거예요.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먹는 그 단계가 쭉 있어가지고서 맨 위에 동물만 가장 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약육강식의 논리예요. 근데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만물 중에서 뭐가 있냐? 동물하고 식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다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동물하고 식물밖에 그러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식물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약간 높은 게 보통 인간의 수준이죠.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 크리스찬은 한 단계 더 높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너한테 피해 주지도 않고 네가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그 보통의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동식물의 그러한 세계가 아닌데 이 인간 세상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너한테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받으면 받은 대로 주고 기쁨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인간적인 그 특성을 본다 그러면은 모임은 어떠한 이 인간들이 서로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인간들을 의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모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 인자가 하나가 서 있으면 사람 인자가 안 된다고. 서로 의지하는 게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특히 남자들이 심하지만 모임은 뭘 만들어요. 모임 단체를 만들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침
등산 같은 거, 또 산책 같은 거, 산책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그렇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느 사이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남자들은 술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외로워서 생기는 거예요. 혼자 너무 힘드니까. 외로워서.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술 친구들끼리 또 모임 댕기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쁜 것으로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적당히 마음을 줄 곳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요거까지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식물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한 단계 거기서 더 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뛰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사랑이 성경이 그리스도 사랑이 핵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딴 거 어쩌고 율법 어쩌고 다 떠들어도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으로 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적용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헛말이라도 농담이라도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같이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는 그냥 인간 세상에서 써먹는 얘기지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또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주된 성도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그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 약자의 짐을 또 같이 지는 겁니다. 약자의 짐을 같이 지다 보니까 그런 짐을 져주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하나의 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어쩌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정도의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깊이가 한이 없는 거예요. 높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넓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적용시키는 거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렇게 간단히 받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신자로 쓰는 거예요. 신자는 뭐냐? 그냥 믿는 자예요. 성도는 뭐냐? 믿는 자에서 한 단계 넘어가지고 성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성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이것이 뭐냐? 이 사랑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왔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이 사랑이 그대로 확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가 우리에게 정말 어깨에 짐이 되는 의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유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자유, 방종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 자유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성도가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들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것에 대해서 증거가 된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의 어떤 형식 그때 당시 요한의 세례라는 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세상의 어떤 형식이었던 겁니다. 그 형식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이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오셨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할 일을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서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의 너의 거룩한 산제사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 이상 하나님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은 뭐가 돼요? 짝사랑이 되는 거죠.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짝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적용을 시키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로 이제 돌아간 거죠. 세상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거 적용을 시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믿음의 행함은 우리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에게 나타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죠. 이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세상에 자선 단체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그건 차후의 문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했죠. 결혼은 자기 주위에 5m 이내에 있는 사람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m 이내에 있는 그런 활동, 사회 활동할 때도 5m 이내, 또 공동체 활동할 때도 5m 이내, 또 가정은 물론 5m 이내죠. 집이 100평 정도 크지 않는다면 커더라도 밥 먹을 때는 같이 오니까 5m 이내죠. 이런 사람들을 그 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커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게 오느냐? 굉장히 희생이 따라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라면은 그 희생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희생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행하려고 그럴 때, 그게 결과는 뭐냐?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게 기쁨이라는 게 씨를 뿌려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환경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봤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의 유익이라는 거는 뭐냐? 믿음 안에서 얻은 자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절제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옛날에 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가 있죠. 성경에도 나오고, 내가 아주 부자인 것을
이웃에게 굳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가난한 것도 이웃에게 심하게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 선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초상집에 가서 너무 심하게 울지 마라. 잔치집에 가서 너무 심하게 춤추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 이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행동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그 절제를 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내 행동을 절제하려는 거예요. 요 중에 그 바울이 얘기한 중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10명이면 9명이 싫어합니다. 10명이면 1명 정도만 그 충고나 비판을 받아들여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성정상 그것을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은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절제를 해라, 자유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 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방 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냐, 그 옛날에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종교나 무엇이나 제사를 지낼 때 뭐 소도 통째로 잡고 몇 마리씩 잡고 양도 통째로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양이 지나치게 너무 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도들이 먹는다 그래도 그걸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를 넘어가는 부분을 그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 파르니까 크리스찬이 그걸 사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사 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사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은 그 일절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게 그 이방신한테 제사 지낸 제물이다, 제사 음식이다 해가지고 먹는 거를 꺼리낄 때는 자신도 그 보는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자기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 안의 자유가. 근데 그것을 절제하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약한 사람은 오라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이웃의 행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적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참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지하철 타고 보면 어때요? 그 머리가 이쪽하고 색깔이 틀려요. 염색을 한 게. 앞뒤 틀리고 뒤도 틀리고 옷도 이상스럽게 입고 왜 저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은 그대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맡기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신앙 양심을, 그러니까 그 안에도 크리스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머리 염색한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냐 생각 안 할 거라는 건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굳이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제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제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이 신앙 양심이 굉장히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가 동성으로 다 살고 또 동성 부부 이런 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성 부부 이런 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심한 부분에 그렇죠. 동성 연애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기준이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맞으면은 그냥 통과시켜라 이라는 거예요. 그거죠. 내가 마음을 절제를 하고 용납해서 통과시켜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용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중엔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신앙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요것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할 때까지 그냥 냅두라는 거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냅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는 맨날 자제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쁨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소리 지르 야호 소리 지르면 그 야호 소리가 나한테 도로 들리듯이 이웃에게 기쁨을 줄 때는 그게 그 메아리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축복이 오게 되는 거고 구원이 오게 되는 거고 화목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메아리로 오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해서 너 기쁨을 우선으로 삼지 말으라는 거죠. 너의 기쁨을 우선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너도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 자신에게 이런 기쁨이 오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했을 적에 그 기쁨이 나는 맨날 손해보는 건가, 이웃에게 맨날 주고 손해보고 하나님한테 그 시간도 내고 또 그 돈도 내고 헌금도 내고 또 예배 시간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는데 그럼 내 기쁨은 어디 가서 찾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메아리 쳐서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메아리 쳐서 나한테 올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받은 기쁨, 우리가 이웃에게 준 기쁨, 이웃이 그러니까 받은 기쁨이죠. 이웃이 받은 기쁨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움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바로 이쪽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늘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한다면은 그 사랑의 메아리는 100% 우리에게 울림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소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림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울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뭐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는 그러한 그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눌 누구를 나눠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나눠줄 수가 없는, 온전한 나의 기쁨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되는 게 아주 좋은 상태로다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구원 축복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쁨이 되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얘기해 드리고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정과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또 그 기쁨은 그 기쁨은 화목한 가정과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는 기쁨이라는 게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그래도 쉬운 게 뭐냐면, 같은 크리스찬이랑 결혼하는 게 그래도 쉽다. 그러니까 그거 변하게 하는 것보다는 쉽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가는 길이 바로 그 화목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그 뜻을 성도를 통해서 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고 괴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바로 너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너무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 변화는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 꼭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 이 전할 때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화목하게 되니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화목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빼놓은 것 같이 항상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빼놓고 말씀하셔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하고 1대1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언행과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이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랬죠. 근데 내 고난이 왜 이루어지냐? 그건 뭐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됐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100%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금이라는 건 뭐죠? 화목이에요. 바로 화목.
순금같이 나오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눈이 그쪽으로 향하고 생각이 그쪽으로 향할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바로 힘든 것 같지만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펴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